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좀 친근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욥기서를 펴서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덜한 내 고난을 비교해 가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품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욥기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난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고난은 욥의 고난보다는 작은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 고난이 정말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난을 내 고난과 비교해 가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기서를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욥기서의 말씀은 욥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해 가며 우리의 고난이 그것보다는 작은 고난임을 인식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사탄의 질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당신이 주신 축복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욥에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가 순수하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지 않다. 욥은 정직한 자요 의인이다. 너의 생각처럼 욥은 나에게 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받은 축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너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에게 진짜 그의 재물과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런 고난에 처해집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욥은 그 재산과 그 식솔들에게 일하는 이들에게 고난이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욥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라고 했던 사탄의 물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의 허락, 그리고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욥의 태도를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욥의 고백은 이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입니다. 어떻게 이해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까닭 없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까닭 없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말 이상적인 고백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욥은 한 번 더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세등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냐? 욥이 이런 사람이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너에게 허락했어도 그는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킨 사람이야. 욥의 고백을 봤어? 내가 까닭 없이 줬고 까닭 없이 가져갔어도 그는 나를 예배하고 있잖아 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다음 도전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의 건강을 뺏어보시죠. 정말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정말 그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두 번째 허락을 하십니다. 그에게는 피부병이 생겼고 고통 속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만큼 고통 속에 처하게 되고 가족들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통의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언은 어떤 조언이었냐면요. 너가 당한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어. 너가 당한 고난에는 다 까닭이 있을 거야. 내가 그 이유를 조언해 줄게.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어떤 조언을 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너에게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너의 까닭을 찾아봐라. 그것이 죄가 아닌가 찾아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찾아옵니다. 빌닷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사오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는지 찾아보라. 하나님은 까닭 없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주셨겠는가? 너의 자녀들의 죄를 찾아보라 라고 조언하십니다. 세 번째 친구가 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의 이유를 대게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조언하는 이가 있다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정말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아. 까닭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 친구들은 조언하게 되죠. 마치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던 물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은 아무 까닭 없이 재앙과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고대의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욥의 차례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받았던 욥의 고백들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욥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의 목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자신의 재산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까닭 없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까닭 없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를 잃지 않았던 그 욥조차도 자신의 건강의 위협과 자녀들의 생명의 앗아감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케 됩니다. 방금 읽었던 2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의 뒤에 한 번 더 욥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고백하고 나온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욥은 마치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점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말씀 뒤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은 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의 첫 접속사를 그러나 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부재를 경험한 욥의 고백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으니 한번 보세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나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완전히 다르죠, 번역이.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옳은 번역에 가까워 보여요. 왜요?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도대체 뭘까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 그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 욥기 23장 10절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은 욥의 항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재를 고백한 이유가 왜 때문이냐면,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이 재판관으로 있었다면, 당신이 정말 계신 분이라면 내가 정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를 모욕하며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아신다면 내가 정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욥의 불만이며 욥의 항변이며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고하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도 나타나 주시질 않는 거예요. 욥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대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늘에 대고 따져 묻습니다.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니라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마지막에 느낌표를 붙여놨어요. 따져 묻는 장면인 겁니다. 마치 법정에 선 욥이 재판을 해주셔야 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따져 물었던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1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으로 귀히 여겼습니다.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나를 모욕한 그러한 조언과 같이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욥은 묻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침묵입니다. 드디어 그 침묵이 욥기 37장에서 깨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항변에 드디어 나타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욥기 3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3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3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산 염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내가 말해주면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욥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까닭 없이 당한 고난, 사탄이 원했었던 까닭 없이 당신을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고발했었던 그 사탄의 고발에 욥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유를 찾고 있었고 친구들이 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했고 또 억울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 생각했으며 하나님께 충실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곡히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변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말해준들 너가 이해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욥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드디어 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까닭 없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의 까닭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욥은 드디어 깨달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의 욥의 고백을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두 번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까닭 없는 징계와 고난의 허락을 이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 내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이에게 좋은 것 주시니고 하나님은 못한 이에게 나쁜 것 주시는 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생각조차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심었고 예배를 심었으며 내 자녀들을 바쳤던 그 모든 것을 심었었던 그 결과가 고난과 재앙으로 결과가 맺어지는 것,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욥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그 억울함을 따져 묻고 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너에게 설명해 준들 너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까닭 없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은 그 이해가 그대로 반영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재앙과 재난을 고백합니다. 이 욥의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아픔과 고난을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까닭 없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 못할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는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지만 누군가의 건강의 악화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마치 이유 없는
고난의 욥에 처했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여전히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욥과 같은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까닭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예수 자신의 죽음을 어떤 죽음의 이유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번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조차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조차도 자신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갔었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었던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뒤따랐던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특정해서 한 그룹을 얘기합니다. 바로 슬피 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요, 가슴을 치며 우는 이는 딱 한 분입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속에서 늘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뒤따르던 무리 중에 여인들 중에 가슴을 치며 우는 이는 바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앞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어떠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왜 슬피 울었을까요? 그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억울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의 죽음만큼이나 이 세상에 선한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죽은 이를 목격하는 장면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슬피 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황망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는 일들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불행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침묵? 정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침묵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응답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욥의 항변입니다. 놀랍게도요, 시편의 말씀은 찬양시보다 탄원하고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마치 욥의 항변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항변을 해가며 여기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욥기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양된 인간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의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저 목 놓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까닭없는 고난을,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원망도 신앙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억울한 불행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비천함으로 하나님의 까닭없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원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까닭없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경험한 원망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과 그리고 질병과 고난을 내 마음 안에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을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